2022년 3월 6일 제2695 사순 제1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순절로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40일의 여정, 그 여정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자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길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모든 삶은 주님의 고통으로만 생각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생활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9일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의견들, 이런 것들이 서로 존중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 하나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성가정 성당 부산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의 박민경 유스티나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께서 작품 설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을 테피스트리로 재구성하였다. 자연의 생명력이 변화무쌍하게 생성되는 과정을 역동적 형태와 색감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유한한 존재성과 원초적인 생명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내져 있습니다. 테피스트리라는 작품의 형태는 직조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색실로 서로 짠 무늬로 작품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단한 정성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의 근본 곧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가르침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지만 결국 또 우리가 언제나 함께 찾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그 하느님에게서 왔다라는 그 생명의 근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노력하는 사순절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품으로 우리를 사순절로 이끌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유혹의 기술과 하느님의 뜻.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동대신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대성 사도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순절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순절을 겪으셨는지 모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악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빵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고 배고픈 이가 빵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느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고 당연히 해도 될 것 같은 일 앞에서도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나쁜 일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일을 통해서도 악마는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혹의 기술은 너무 평범하고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 해서 악마에게 경배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이 악마가 아니고 얻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피하고자 거짓과 탐욕, 불의와 횡포에 고개를 숙인다면 이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의인을 폭행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약탈합니다. 하느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느님 이번 한 번만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걸었음에도 실패한 악마가 우리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을 실패한 악마가 세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왠지 최상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윈윈 전략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느님께도 영광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느님을 열심히 섬겨온 저에게도 좋고 하느님께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허영심이 피어오를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장면을 묵상하면서 5가지의 이유와 10가지의 유익함을 내세워 하나이신 그분의 뜻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유혹의 기술을 물리치는 가장 큰 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단순한 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위로와 도움을 청합시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3가지 유혹 앞에 선 모습을 시부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 3가지 유혹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3가지 유혹 중 첫 번째 유혹이 가장 극단적인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배고픈 내가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너부터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누구도 넘어서기 어려운 유혹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악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결과로 하느님을 공경한다라는 모습들, 그 모습 앞에 인정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유혹을 모두 물리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모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먼 길을 걸어 내려와야 하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 좋고 좋은 방법을 다 물리치시고 가장 어렵고 험한 방법으로 가장 근본에 가까운 모습을 선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던,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순절의 삶은 고통의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좋고 좋은 삶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근본에 충실해야 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랑도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40일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40일이 지난 뒤에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나 때문에 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옳고 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겁니다. 유혹의 기술과 하느님의 뜻 잘 새겨보시고 우리도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처럼 나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문이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오늘 은전 한입의 그림은 성가정 성당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그림 속에는 미로의 숲이 보입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는 숲. 그 미로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앞을 막아서는 숲에 길을 헤매고 또 힘겨워하곤 합니다.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미로를 만들 때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화해의 성사, 우리가 사순절에 먼저 하게 되는 이 화해의 성사는 언제나 하느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하게 인도해주는 삶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사랑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되찾는 그 길이 바로 화해의 성사입니다. 사순절 미루지 마시고 먼저 고해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고해소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곳,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곳이라는 사실, 그 은총의 장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얼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대성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밀양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엄열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에 듣는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지요. 3월 9일 수요일 하늘타리 시간에는 울산 대리구 신앙수기 공모전 당선자이십니다. 김인옥 모니카 그리고 우진숙 수산나 자매님 나오셔서 신앙수기의 내용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소중한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6시까지지요.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환경살리기 프로젝트 공동의 집 지구 1편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특집입니다. 다정이들과 첫 번째 실천해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내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계속되는 프로젝트 모두가 함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여러가지 콘텐츠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언제나 가깝게 평화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2022년 사순시기 담화문이 요약되어 실려 있습니다.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이지만 모두 함께 교황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기와 수확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기회, 곧 미래 수확을 기대하며 선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한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적절한 때란 무엇입니까? 사순시기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소유가 아니라 내어줌에서, 축적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처음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크나큰 관대함으로 계속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십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선물에 응답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선의 첫 열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소소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선익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숨겨진 힘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이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드높여줍니다. 우리 삶과 행동에 무르익은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이고 하늘의 보물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시는 위대한 빛입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시대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희망으로 지상에 희망의 생기를 줍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은 위험한 망상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우리 개인과 사회의 연약함을 더욱 인식시켜 주었다면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 믿음에서 오는 위안을 체감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삶의 악을 뿌리 뽑읍시다.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육신의 단식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을 강인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지치는 법 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참회와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용서를 청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탐욕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애덕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행을 합시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십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실천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농부의 마음을 달라고 선행을 베푸는데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꾸준히 청합시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악의 유혹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이 회개의 때에 하느님 은총과 교회 친교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단식은 토양을 마련하고 기도는 물을 대며 자선은 비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을 향한 형제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입니다. 구세주를 태중에 품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신 동정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기와 수확,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라는 거듭되는 이야기가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겠죠. 교황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사순절 모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 좋은 일 기도해서 수확을 모두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보에는 3월의 도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 권의 책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가톨릭 신학을 소개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박병규 외 여러분들의 지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서와 함께해서 나왔고요. 가톨릭 신학을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신학은 거창한 주제가 풍기는 위압감에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신학자 같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배울 수 있다고 여기며 굳이 신학까지 배워야 하나 하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은 전통적인 신학 분야에서부터 환경과 관련된 생태 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통해 오늘 가톨릭 신학의 갖가지 분야를 이해하는 탄탄한 토대를 놓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이해를 발판 삼아 오늘 여기 우리 삶과 하느님의 관계를 성찰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에 이 책은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학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고 우리의 근본에 대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이 무조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도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하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편견이나 또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 말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40일 내 마음의 사순시기입니다. 마르쿠스 C. 라이트슈 그리고 게르스틴 헬트 지음이고요. 최용호님이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순시기 하면 절제와 희생만 떠오르나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나요? 정작 많은 신자들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사순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시기의 본질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화시킴으로써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사순시기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이들에게 사순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없애는 간단한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며 고행과 단식과 같은 희생을 실천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사순시기 하면 참으로 무거운 시기라고 느껴지죠. 절제와 희생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 순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준비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위해 준비하신 시간은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했던 행복과 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책을 통해서 사순시기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사랑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 장재봉 신부님의 책입니다. 꿈꾸는 요셉에서 나왔습니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래서 더욱 장재봉 신부의 사랑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이 마음을 이끕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서 오직 사랑을 건지고 만지며 건네줍니다. 하여 주님께서 겪으신 아픈 사랑에 전율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도록 이끕니다. 사랑은 꼭 달콤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처절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아팠습니다. 그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을 당금질하는 사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이 진리에 집중하도록 돕는데 14처 그림도 한 몫을 합니다. 장재봉 신부님께서 언제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느님을 소개해 주시지요. 사순절에 대해서도 신부님의 시각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사순절을 또 표현해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모두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이번 주도 최순기 바오로 형제님의 글과 곡으로 쓰여진 십자가 바라보면서 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의대를 다니던 창창한 젊은이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2번의 수술에도 끝내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되었다면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청춘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타인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바라본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를 만든 최순기 바오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이 1994년 창작성가 공모 앨범을 통해 소개된 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를 품어 안은 한 신앙인의 진실한 체험과 고백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식이 여러분과 동행할 참 좋은 것으로 이 곡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QR코드로 성가 듣기 이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보다 더한 감동적인 말은 없죠. 그것을 곡으로 옮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느낌을 나누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가들 중에 이런 본인의 경험들 그리고 체험들을 가지고 적힌 곡들이 있지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꼈던 이 곡을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견은 찬미받으소서 60항에서 61항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60항에서 61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에미 대표 부부이신 김정주 세례자 요한, 김영숙 소아데레사 부부가 함께 낭독해 주셨습니다. QR코드로 함께 영상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단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솔직한 토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급속한 변화와 훼손으로 상황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교황님들은 우리가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의 집, 이 지구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고민들 그리고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우리는 그저 발전이라는 그 단어에 매달려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삶의 미래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꼭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고 멀티탭 개별 스위치 사용하기. 예전부터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즘은 기계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콘센트를 뽑지 않아도 스위치를 통해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발한 많은 것들, 특별히 전력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40일의 끝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잘 기억하죠.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채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는 방식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세 가지의 유혹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서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악마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서 계속 주님을 유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주님께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순절이 끝난 다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자유롭게 주님처럼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구절 외에도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함께 적어보시고 암송해보시고 또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2월 21일에서 27일까지 모두 60만원 정성 모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금 누계는 9억 3,938만 2,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2억 3,771만 4,634원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농협 계좌,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는 우리 신자들 첫 번째 소개입니다. 우리 교구는 올해 사목 지침을 통해서 성체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정, 명촌, 사직성당을 비롯한 많은 본당은 성경 필사, 성경 문제 풀기, 말씀 나눔, 성시간 참여, 사목 실천표, 점수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읽고 독후감 쓰기, 걸어서 성당 가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 캠페인을 통해 생태적 회개를 위한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4개 본당 내용 나와 있습니다. 명촌 성당은 성시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부님께서 성체 거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직 성당에서는 청년 렉시오 디비나 하는 모습들, 수녀님과 함께 청년들이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성당은 사목 실천표 점수제를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사목 실천표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 본당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류대청에서는 성경 문제 풀기 해서 두 분의 자매님께서 문제풀이를 하고 계시는, 채점인지 문제풀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경 문제풀기라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직수여 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는 2022년 직수여 미사가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우리 교구 신학생 문현성당의 신재철 스테파노 신학생과 이기대 성당의 이동훈 미카엘 신학생이 시종직을, 그리고 범서성당의 조원석 아론 신학생이 독서직을 받으셨다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세샘학교 1단계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토요일 그리고 20일 양일간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청소년 사목국 주관으로 세샘학교 1단계 연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주일학교 교육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의 길을 시작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아름다운 하느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사순제 일주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참조하셔서 QR코드로 보시거나 혹은 성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1일 배복룡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게재 기간은 2022년 4월, 5월, 6월 3개월간입니다. 접수는 6월 28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금액은 1회당 6만원이고요. 기본 3회 18만원입니다. 서류는 교적 사본, 본인에 관한 것이고요.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등입니다. 신청서는 교구 홈페이지 우측 광고 신청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예비 신학생 입학 및 개강 미사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3월 13일이고요. 각 소속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시고 인증사진 각 담임 신학생에게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3월 13일 주일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3월 1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강좌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가량 실시됩니다. 부산은 부산가정성당에서, 울산은 울산 대리구청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또한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당 50 커플을 선착순으로 받고요. 당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중앙성당에서는 평일 새벽미사 반주하실 분을 구합니다. 평일 새벽미사 6시 반입니다. 6시 반 반주를 담당하실 분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기도회 3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3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3월 14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 부산지역은 3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전포성당에서, 울산지역은 3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3월 1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양산지역은 3월 14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성당에서, 울산지역은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정사목기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은 3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채칠리아 홀에서 있고요. 울산은 3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7회 학술연구 발표회 있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2호에서 있겠습니다. 1주제로는 18, 19세기 천주교 정교활동과 대청무역에 관해서 김숙경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주제는 성교 요리문답 한글 목판본에 관한 연구에서 양인성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평일 2시에서 5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사전 예약제로 시행을 합니다. 전화 면담도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박성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도 상설고에서를 운영 중이죠. 주 2회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가 있습니다. 3월 8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3월 9일 수요일에는 10시에 울산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성심 영성센터 그리스도의 모상 이콘화 초급반 강좌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반 2시에 있습니다. 성심 영성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청장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아의 집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만 70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으로 1인실 3, 4층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3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3월 11일 금요일부터 19일까지, 4월 1일 금요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말씀 피정은 4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십시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짜들 참조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나와 있습니다. 3월과 4월 2박 3일 동안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그리고 본당의 단체들 또 구역장 반장 모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고요. 성지순례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의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가톨릭 신학 26과목을 통신 우편으로 공부하시는 내용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까지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가 대상이고요. 기계가공, 캐드,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으로는 교육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이고요.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부산교구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받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를 모집하고 있고요. 수집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당과 사무처 그리고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수집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그리고 작은 형제회 가르멜 수도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 회에서는 복내 성당에서 3월 13일 주일 12시에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함께 주보 내용 보셨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황님의 사순절 담화문도 나와 있고요. 모두 함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그리고 수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성 신부님의 유혹의 기술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론 말씀도 있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수일의 권고처럼 우리는 모두 근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따라 살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초입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지요. 선거를 두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한 모두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 다소의 다툼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모두 국민의 행복으로 드러나야겠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 또 하나님처럼 자비로움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사순절 첫 주간 잘 마무리하셔서 두 번째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